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 10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의 임재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요, 역대하 35장 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 1절로 19절의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35장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숫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니아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랴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숫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므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어제 우리는 성전 수리 중 발견된 율법책 앞에서 옷을 찢으며 회개했던 요시야 왕과 그 회개를 통해 온 백성이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는 감격적인 장면을 묵상했었습니다. 말씀으로 시작된 개혁은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시야와 유다 백성이 새롭게 맺은 언약 앞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지켰던 겁니다. 유월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기억하는 그들의 정체성이 뿌리와 같은 절기다 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잊혔던 유월절을 다시 지킴으로써 요시야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재확인하고 예배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기억이 어떻게 우리의 예배와 삶을 새롭게 하는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은혜를 되새기며 오늘 우리의 예배를 더욱 풍성하게 세워나가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시야 개혁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유월절의 준수였습니다. 1절은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선포하며 18절과 19절은 이 유월절이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강조합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심지어 종교개혁의 아이콘이었던 히스기야 왕 때보다 더 온전하고 성대하게 지켜졌다는 평가입니다. 히스기야는 부득이하게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켰지만 1절에서 뭐라 기록했습니까? 요시야는 율법에 명시된 대로 정확히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던 것입니다. 왜 역대기 저자는 열왕기와는 달리 요시야의 유월절을 이렇게 길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에게 유월절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유월절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어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들의 존재론적 시작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따라서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답을 확인하는 행위였다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언약 백성입니다. 이 고백이 담긴 겁니다. 포로 귀환 공동체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율법을 회복하며 정체성을 다시 세워가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있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요시야의 유월절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정체성의 기반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있음을,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유월절의 회복이 공동체 회복의 핵심임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유월절의 의미는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 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바로 이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임을 잊지 않는 이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얼마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의 근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요시야의 유월절이 특별했던 또 다른 이유는요, 그 준비와 진행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질서 있게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본문 곳곳에 이러한 모습이 강조됩니다. 2절부터 보시면 요시야는 가장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각자의 직무를 맡기고 격려합니다. 성전 봉사를 위한 인적 자원을 재정비한 것입니다. 우선 레위 사람들에게는 언약궤를 성전에 안채하고 더 이상 어깨에 메지 말고 대신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라고 지시합니다. 또한 다윗과 솔로몬이 정한 규례대로 족속과 반열을 따라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백성들을 위해 유월절 양을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이후 유월절 제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질서와 순종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맡겨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왕의 명령을 따라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규례대로
다윗과 솔로몬의 규례대로 다윗과 왕의 선견자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등 이런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모든 절차가 하나님의 말씀과 과거 신실한 지도자들이 세운 전통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철저한 준비와 질서 있는 순종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론 마음의 중심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마음은 구체적인 준비와 질서에 있는 순종을 통해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모든 예배와 신앙 활동들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얼마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까? 혹시 형식적인 습관에 젖어 있거나 은혜로 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최선을 드릴 가치가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행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맡겨진 역할을 성실히 준비하며 질서 있게 참여할 때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시아 유월절이 더욱 특별했던 이유는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는 섬김과 나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면 요시아 왕이 먼저 자신의 재산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 수소 3천 마리라는 엄청난 양의 제물을 백성들을 위해 내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유월절 제사에 참여하는 모든 백성들이 재물 걱정 없이 풍성하게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왕이 배려한 것입니다. 왕의 이러한 헌신적인 모습은 다른 지도자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왕의 신하들,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 레위 사람들의 지도자들도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백성들과 제사장, 레위인들을 위해 많은 재물을 기증했습니다. 지도자들의 이러한 아낌없는 나눔과 섬김은요, 유월절 절기 전체를 더욱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는 축제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나눔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놓아 공동체 필요를 채우고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공동체의 기쁨과 풍성함은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이라는 씨앗 위에 피어납니다.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 교사, 각 부서 봉사자들, 자신의 시간과 재능, 재물을 들여 묵묵히 교회를 섬기는 분들의 헌신이 있기에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레위인들의 중요한 역할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들은 유월절 제사를 전문적으로 집례하고 백성들을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그들의 분주하고 헌신적인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해 전문성을 가지고 섬기는 사역자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사자들은 자신의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탁월하게 수행해야 하며 공동체 구성원들은 그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들이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공동체 기쁨과 풍성함을 위해 어떤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또한 교회 안에서 묵묵히 섬기는 사역자들과 봉사자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격려하며 협력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아 시대의 유월절은 단순한 절기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것은 잊혔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무너졌던 예배의 질서를 회복하며 지도자들의 헌신적인 섬김과 나눔을 통해 온 공동체가 하나 되어 기쁨을 누리는 신앙 회복의 결정체였다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유월절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매일 기억하며 감사하고 우리의 예배가 말씀에 따라 질서 있고 정성스럽게 드려지도록 힘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받은 은사와 재능으로 서로를 섬기고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우리 교회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도록 헌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굳건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 잘하였다 칭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시아 시대의 유월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과 예배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잊혔던 유월절을 다시 지킴으로 하나님의 구원 백성임을 확인했던 것처럼 저희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따라 질서 있게 준비되고 드려졌던 유월절처럼 저희의 예배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시아와 지도자들의 섬김과 나눔이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저희도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섬기고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우리 교회가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이 더욱 분명해지고 우리 예배가 더욱 깊이 있어지며 우리 공동체가 더욱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예배와 삶을 새롭게 하는 동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예배를 돌아보며 혹시 형식적이거나 소홀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회개하고 앞으로는 더욱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하며 질서 있게 참여하기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섬김으로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공동체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이 시간 다 함께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주의 동행 속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